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리 브리티즈 박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의뢰함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오늘 9과와 10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 책에서 배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배웠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혜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죠. 그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 절대 주권은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선하지도 않으시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맞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의심케 하는 사탄의 유혹과도 맞서야 돼요. 사탄은 그 최초 인류인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걸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죄예요. 우리가 의심과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더욱 자라나고 의심을 물리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자라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자라나면 의심을 물리치기도 쉽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주권적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세요. 창세전에 어떤 인간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 그러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에 사람의 어떤 힘이나 공로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를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6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받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데에도 절대 주권적인 사랑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그 절대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 선택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유익,
우리들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영광 받으세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신 것으로도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은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죠. 갈보리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셨어요. 여기 제가 번역을 지금 섞어서 해놨는데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 희생이죠. 이 갈보리 사건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시어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갈보리 사건에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 하셨을까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데에 왜 화목제물이 필요하셨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거룩하셔서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법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악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또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람들을 다 죽어 있고요. 또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추종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죄인이어요. 그러면 이 죄인이면은 죄인이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가 따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선행을 하여도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싹신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필요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싹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비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구더기도 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 모두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지옥에서 받게 되는 무시무시한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의 싹을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냐 하면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완전히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전적으로 은혜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몰라도 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자기 자신으로서는 소망이 없고 나는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기의 죄를 확실히 알게 될 때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라 죄의 싹스 그 사망이고 그걸 사망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한국 번역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but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절부터 3절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사람이 얼마나 불순종의 자식인지 그거를 말씀하고 나서 당연히 진노의 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 but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그 사람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100% 지키면 구원하겠다 하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 그 누구도 살인을 해서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지 못할 만큼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도 없고요. 또 우리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큼 선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 하면은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거역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셨어요.
악인이 자기 죄를 지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죠. 이렇게 사랑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의 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No 하신 거죠.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 no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yes 해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예수님께 no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천국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할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가는 수단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죠. 또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절대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셨고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된 일이에요. 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겠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고요.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인 연합은 무생물적인 연합은 우리가 나무와 나무를 그냥 붙여놓거나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생명이 통하지는 않죠. 그냥 무생물적인 연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생명이 있는 연합, 서로 통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을 가지라고 비유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믿는 자들도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세요. 믿는 자의 머리라고 하세요. 또 몸의 각 지체들이 머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그것처럼 믿는 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고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다고 해서 버리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그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는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으시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죠. 우리에게는 사랑할 만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근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서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이 연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이 아바라는 말은 종은 사용할 수 없고 자녀들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세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사랑하여 주세요.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죠. 이런 완전한 사랑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죄죠.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뢰하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갈보리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는 상고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젠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된 지금에는 얼마나 더 사랑하고 돌봐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돌봐주시는 사랑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실생활에서 경험하며 살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행복에서 찾죠. 그렇지만 징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려는 사랑의 증거죠. 좀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기적인 연합은 생명이 있는 연합이고 생명이 있는 연합의 특징은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가지쳐 버리시죠.
네,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가지치기 해주세요. 이 가지치기가 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나치게 징계하시는 일은 결코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필요하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징계의 목적은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길이 찌꺼기를 걸러내듯이 고난을 통해서 죄의 속성들을 걸러내시려는 것이에요. 죄의 속성을. 근데 우리가 죄라는 말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고난 당할 때 그거를 죄의 결과라고 항상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죄의 속성을 걸는 것이지 고난 당하는 그게 항상 죄의 결과라. 이 말 두 마디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고난을 겪은 것이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걸러내셔서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교육하시려는 목적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 고난 겪으신 건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제거하시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100%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그런데 고난이 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주 많은 고난 속에서 자기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리고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고난 속에서 마음에 담아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성실하심이 큰 거,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환경으로부터 주님께로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에 대해서 묵상했죠. 그 결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일이 잘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고난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멀리 가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에요.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그 상황이, 나쁜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옅어질 수가 있죠. 옅어지다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지만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언제나 변함이 없고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쓸 그 모든 은혜를 한꺼번에 딱 주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그때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기 전에는 주지 않고 또 뒤늦게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주시지도 않으세요. 필요로 하는 그 정확한 때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고난을 이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기쁘신 뜻이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면하게 해 주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지날 때에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세요. 이사야서 63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하죠. 우리가 그 발자국 모래 위에 발자국 4개, 뭐 2개 그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더니 왜 2개입니까 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업고 걸어가셨다 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친히 같이 옆에 가시기도 하고 우리를 업고 가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에 동참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고난 속에서 의심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진리를 따르도록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씀을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갈보리에서의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지금도 무한히 크신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상고해 봐야 돼요. 따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큰 필요를 해결해 주셨는데, 나의 작은 필요인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정도는 문제없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견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하늘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영원한 기쁨에 비교할 수 없음을 생각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사로잡히지 않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고 항상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의 사랑을 베푸시어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기를 힘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